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순수하게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는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모든 예배와 말씀에 모델이 되기를 축복하고, 노래 이전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 주간 제가 음식 맛있게 차려왔으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먹는 게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모가 해주면 일단 이유 없이 맛있다고 해야 됩니다. 조금 억울한 건 있어요, 때로는. 그래도 얻어먹는 입장이라 그래도 무조건 맛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또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고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참된 도전과 갱신과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돼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중간에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저 뒤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일어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네 형제 중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너는 정복할지라도 정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누리는 비밀이 어디 있냐? 오늘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 돼. 그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안식년에 7년째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7년째에는 쉬어라,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땅을 쉬게 하고 곡식을 거두지 말고 그대로 열매 맺은 채로 놔둬라. 그런데 못 믿는 사람은 못 쉬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못 쉬어요. 일요일 날 문 닫고 쉬십시오 하는데도 못 쉬어요. 그 왜 쉬는 거죠? 여러분, 쉬어야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절기가 있어요. 그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 전체가 예배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자녀들이고 야곱의 후손들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억울합니까?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하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저주 재앙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억지로 예배하는 성도 없겠죠. 예배를 일로 생각하는 성도 없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또 오늘 내가 예배 한번 드린 것이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나와 드린 것이 내가 할 것 다 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밤으로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두 번째, 매주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6일 동안에 6일째에 거의 말하자면 3일치 먹을 걸 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만나도 6째 되는 날에는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요? 안식일 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쉬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쉬면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또 새롭게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매월 월삭으로 매월 첫날, 매월 첫째 첫날, 그 첫날에는 월삭으로 나와 지나온 시간 한 달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혹시라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또 감사하면서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게 매일 매주 매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켜 행하라고 하신 예배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사냐? 이제 매일 매주 매년을 하는데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에는 모든 땅을 1년 동안 농사 짓지 마. 1년 동안 농사하지 마. 왜요? 땅이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곡식을 또 더 기름진 땅이 되어주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째 해에는 농사 짓지 마라.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째에 논밭에 맺어진 모든 곡식이나 혹시 열매들은 거두거나 수확하지 마. 왜?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걸 또 먹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큽니다. 연약한 자를 살피고 가난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매년 제가 안식년 그 전에 매년 3번씩 6월절, 맥추절, 수장절로 3절기 1년에 3번을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내 앞에 보일지니라.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추수의 감사를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날이 이제는 7년째가 되는 날 안식년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는 또 더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냐? 7년이 7번이 반복되면 몇 년이 지나죠? 7, 7은 49년.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이 지나고 난 50년째에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기쁨의 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영광을 주고, 그때는 뭐 하는 해냐? 희년에는 모든 종이나 모든 팔려온 노예나 이 사람들이 그때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샀든 어쨌든 모든 땅이 다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왜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그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 뭐 했어요? 분배했잖아요. 그 분배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과 그 기업이 영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되는 50년째에는 모든 땅도 소유도 빼앗겼던 것들도 쉽게 말하면 다 원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희년의 원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 봤던 도피성에 죄를 짓고 억울한 살인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살인죄를 지고 도피성으로 피했던 그 사람들도 그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매일 상번제, 매주 안식일, 매월 월삭, 매년 세절기,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50년째에는 희년,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걸 짐으로 여기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비밀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매주 매일 매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하나님께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매 주마다 매 월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그래 절기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가. 그리고 평생 여러분의 인생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안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놓치면요 늘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원리라서 그래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갑자기 제일 맛있는 걸 드리는데, 제일 맛있는 걸 드릴 때마다 입을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예배 속에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예. 자꾸 우리는 우리가 편한 것을 들으려고 하고 편한 것에 반응하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어느 날 종교인이 돼버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아멘으로 덥석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각인 내려야 돼요. 그래 자꾸만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잡수셔야 돼요. 우리도 그런 말도 합니다. 마음을 먹는다 합니다. 얼마나 힘이 없는지 입을 벌려서 아멘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이 빠져버린 거라니까. 뭐요? 먹을 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음 한 번을 잘 먹었는데 살았다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 먹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이제 두 번째, 오늘 그래서 이제 빚진 자와 가난한 자와 이 종에 대한 규례 7년째 이 안식년에 이 빚진 자와 또 가난한 자와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이냐 오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땅에서는 11절에 보면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니.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전부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난한 자, 병든 자, 늘 빌려 쓰는 사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그 약속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만 있어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만 있어도 거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안식년에 빚진 자, 이제 쉽게 말하면 나한테 돈이 없어서 빚을 졌어. 빚을 지고 그 이제 어려운 형제인데 7년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년째에는 빚을 면제해줘라. 그 면제해주란 말이 뭔 말이냐면 아예 없는 것으로 해버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빌려주는 건 이제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식년만 되면 돈 뭐 안 갚아도 되니까 몽땅 빌려갖고 안 갚아버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서로 대출해주고 이런 그런 법이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다 면제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년 그 해에는 1년 동안은 그 빚을 독촉하지 마라. 이자를 내가 그동안에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7년째 안식년에는 그 사람 형제에게서 이자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빚을 진 사람이 이 한 해 동안이라도 그 빚을 숨을 돌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또 뭐요? 힘을 얻으라 그 말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그래, 그 가난한 자의 채무를 독촉하지 마. 야, 니 왜 빚 안 줘? 악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1년 동안 째려보고 다니지 마 이 말이에요. 독촉하지 마라.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라? 독촉해라. 이방인은 왜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안식일에도 일하면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먹고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소득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는 빚을 진 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독촉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형제가 특별히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좀 어려워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구워달라고 이제 왔는데, 특별히 이제 뭐요? 평상시에 구워주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안식년이 가까웠어. 안식년이 가까우면 어때요?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빚을 받을 날이, 이자를 받을 날이 또 1년이 더 미뤄지는 거라. 그럼 내가 이제 내 돈 지금 나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나한테 돈이 있어. 나한테 돈이 있는 줄 알고 이 형제가 나한테 빌리러 왔는데 그걸 갖다가 눈을 째려보면서 절대로 안 주고 이 손으로 움켜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형제가 와서 구하거든. 그 안식년에 내가 빚을 못 받을까 봐 그 1년이나 더 유예되는 시간 때문에 네가 손해볼까 봐 걱정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라. 그걸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당연히. 안식년 딱 가까운 때 기다렸다가 일부러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사기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일부러 사기를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손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선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을요 도와줘야 돼.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웃이 어려울 때에 구워주기를 절대로 거절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안 구워줘가지고 그 친구가 돌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 정호 집사님이 나한테 빚을 빌리러 왔는데 내가 안 줬어. 그래, 정호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정동원 목사님이 나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상수하면 그 죄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안 빌려준 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눈을 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기업과 그 사람의 산업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요. 참 감사하죠.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그래 쭉 돌아보면서 저희 가정이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걸 돌아보니까요, 빌려줘요. 또 누가 하면 그냥 퍼줘요. 그런데 보니까 항상 부족하지 않아요. 채우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죠? 안식년에 종에게 행하여. 이제 종은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사실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사람을 내가 사고 팔고 내 소유로 삼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건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소유하고 사람을 부리고 막 함부로 그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부득불 함부로 쓰고 또 이 종되고 늘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라.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부모의 가난과 부모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식을 노예로 판 사람도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이 돈을 갚지 못해서 그 빚을 갚지 못해 결국은 자기를 말하자면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에는 이 종을 놓아줄지니라, 제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 그 노예가 떠나기를 싫어하거든. 주인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귀를 뚫어서 평생 이제 네 소유가 되어, 노예가 되어도 나는 주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할 때는 귀를 뚫어서 노예의 표정을 만들고 평생 영구히 종이 될지니라. 특별히 이제 그런 이유는 왜 나오냐 하면, 노예가 됐는데 7년 안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예가 결혼을 하면은 그 노예 여자도 누구의 소유가 돼요?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누구의 소유가 되냐?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7년째에 나간다 할 때는 그 주인의 소유인 아내와 자녀들을 놔두고 나가야 돼. 그래도 나가는 사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새장가 가려고. 그런데 그 아내와 처자들을 두고 같이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주인이 좋아 같이 머물기를 원할 때는 그 종들, 가족과 다 함께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7년의 안식년의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행할 때에 오늘 이 법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함께 봤지만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음껏 꾸어주고, 그리고 그 종을 내어보낼 때에 그냥 내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종이 나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후히 주어서, 할렐루야. 왜? 또 나가서 종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또 종살이하고 살지 않도록 넉넉하고 후하게 주어서 그 종이 나가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주어서 내보낼지니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마음껏 베풀고 삽시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구워주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 미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요. 전 세계에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이 가진 그 영향력이, 복음 안에서 미친 세계의 영향력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미국이 지금 어쩌면 지금 3단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미국이 망하려면 앞으로도 100년 넘게 걸려야 돼. 전 세계 모든 나라 앞에 구워주는 나라가 되어도요, 꾸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업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사회와 지역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나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돈이 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돈이 많은 거하고 평안한 건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평안합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는 데는 지장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빚을 진 자, 이스라엘 민족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을 붙잡고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고 응답을 받았다니까.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13장 8절로 13절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맙시다. 서로 혹시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뭔 빚이 있다 말할 때 여러분 그거 오늘 면제시켜주는 날 되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 준다. 아이 내 더러워서 내가 막 용서해 준다. 우리 은주 성도가 웃는데 우리 하집사가 혹시 막 내가 용서해 준다 이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입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람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뭔가 관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 오늘 그거 다 정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주지 못한 것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아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저 아들이 저 딸이 왜 저럴까? 아,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맙시다. 아멘. 예,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채주가 되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채주라는 말은 여러분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빌려준 채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그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위해, 창대교회를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채주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중해요. 억울한가요? 그럼 마귀종으로 살던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예배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 삶이 억울하다면 여러분요, 귀신 종노릇하고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의 자격, 성도의 축복, 성도의 특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 내 인생의 채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나 육신 성공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맞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이방인들처럼. 왜? 안식일 날도 일하고 주일 날도 일하고 수요일 날도 일하고 늘 일하면서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게 맞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부탁을 지켜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구상 유일하게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끝난 것처럼 모든 방어태세 다 풀어버리고 전쟁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싸울 필요도 없는 것처럼 힘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내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영적 싸움 늦추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전 세계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막 주니까 좋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내가 이제 교회 이제 은혜 다 받고 이제 나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어떤 신앙이 돼버리냐? 오직 복음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사회 구제 사업 해주고 여기 동네 이렇게 쓰레기 주워주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어느 날 거기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WCC 운동에 가입하게 되고 이제는 복음 전할 이유를 모르니까 영적 싸움 긴장 다 늦춰버리고 이제는 전도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영적 전쟁해야 되는 그 싸움을 그걸 늦춰버리고 이제 뭐요?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들어학교에 저 경기도 광주를 캠프를 섬기고 하는데요. 그 지역을 분석해 봤더니 그 지역의 대표적인 게 뭐냐? 천주교와 불교라. 보니까 천지남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는 천주교인들을 오래전에 조선 구한 말에 조선 말기에 이 천주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거기에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천주교인들이 거기서 교육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으니까 이 절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 천주교인들을 절에서 지켜줬어, 목숨을. 그 얼마나 둘이 또 함께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요?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하나 된 그런 지역인 거라. 또 뭐냐?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 그 하나님의 교회, 교리 이런 걸 다 떠나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하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곳에 가서 빈 곳을 막 돌아보면서 구제사업을 해주니까 일단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기독교보다 일단 뭐요? 그걸 기독교로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안상홍을 뭐요? 믿고 있는 그 이단을 사실상 뭐요? 제일 좋은 교회로 여기고 있어요. 문화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라도 막 청소하면서 막 고창 군 구석구석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막 이런 거 봉사도 하고 하면 아마 군에서 알아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냥 저 종교나 하나 다름이 없는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방인 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하느라고. 내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거지 예배하기 위해 쉬는 사람 교인들 중에 많지 않습니다. 내 일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은 만들어도 예배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하면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치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지요. 내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뭐 하면? 쉬면. 하나님은 쉬라는데도 우리가 못 쉬어. 그러죠? 쉬라는데도. 쉬면 복을 준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쉬지 못하는 세상과 성도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다 같이 찾아봅시다.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2절.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여 사람 보고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대잖아요. 예배하면서 일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잖아요. 기도하면서 일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잖아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일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다시 그걸 더 깊이 이야기할까요? 예배 속에 있으면 축복하신대잖아요. 전도 속에 있으면 축복하신대잖아요. 일단 그런데도 목사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낌없이 하십시오. 인색하지 말고 아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세요. 아멘. 그래 쉬지 못하는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영적인 모든 것도 주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빈 곳, 소외된 곳, 포로된 현장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을 얻으려면 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한 것 가지고는 여러분 딱 그만큼밖에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만큼 그렇게 살아가면 딱 그만큼밖에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세계를 복음화할 만한 경제의 복과 응답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그 복을 누리는 그릇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도 남을 만큼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적당히 헌신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넉넉하게 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처럼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 말을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예, 그러니 마음 평안하게 예배하고, 오늘 쉰다는 말은 그겁니다. 예배하고 전도와 선교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셔서 빚진 자 없이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혹시 가난과 여러 가지 삶의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제 믿음부터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